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하여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명사도 참 많이 사용하죠. 또 믿는다는 동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별히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나오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굴 믿느냐, 뭘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3F라 그래요. 3F. 앞에 F가 들어가는 단어 3가지. 3F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팩트예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faith,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feeling, 감정.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 즉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faith,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느껴지는 감정, feeling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성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팩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믿음이 확실해요. 또 강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파의 아주 골수 신자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 구원파 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는 아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러면 이제 집에도 오지 말라고. 얼마나 속을 썩겠어요. 예? 자,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확실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행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열차에 타가지고 이 기차는 부산으로 가는 거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기차 안에서 이제 한숨 잘라고 반쯤 들어 누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편하면 뭐합니까? 그 기차는 어디로 가요? 부산이 아니라 광주로 가요. 여러분, 페이스 믿음 좋아요. 필링 감정도 좋아요. 그런데 왜 잘못된 곳으로 갈까요? 팩트,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팩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바로 돼 있으면, 비록 페이스, 믿음이 좀 작아도, 그죠? 또 필링, 감정이 좀 격해지지 않아도 그냥 냉담해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 올바르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페이스, 믿음은 아주 좋아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좋아요. 필링도 아주 좋아요. 감정이요, 대단히 격정적이에요. 나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나눌 때 봤잖아요. 모세가 산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돌판으로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춤을 추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예?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필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3F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페이스, 믿음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필링이에요. 감정.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 내가 뭐 여기 좀 뜨거운 게 느껴졌다 그러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여기 이 감정이 냉담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믿음이 병들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그리고 우리 감정은 또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팩트. 내 믿음의 대상, 내 신앙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네? 반드시 발전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자라요. 믿음의 대상만 확실하면 저 이단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반드시 자라요. 믿음의 대상은 같을지 몰라요. 우리 같이 믿음의 대상은 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는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믿음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교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둘째,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셋째, 칭의의 믿음이 있어요. 넷째, 내주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섯째, 일상의 믿음이 있어요. 이 중에 교리적인 믿음은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흔히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똑바로 알으려고. 지식적인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 이 교리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도 믿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의 믿음은 뭐냐?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이 교리적인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감정을 쏟고, 아, 내가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에 그 믿음을 뭐라 그러냐? 구원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구원받아요. 여기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 아는 거, 신앙 지식을 아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 칭의의 믿음이에요.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칭한다는 뜻이에요. 칭의의 믿음.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자기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 내주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내주하는 믿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복적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일상의 믿음이라 그래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믿음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을 알아듣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가 하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고 딴 생각해요. 달라요. 왜? 구원받을 때 거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다는 게 뭐라고요?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성령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게 굉장한 큰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그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그 알아들은 성령님의 말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따라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나는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다 씻어주다가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 그러면 예수님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약해요, 안 약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전 약해요. 많이 무너져요. 또 시험도 많이 들어요. 약해요. 불완전해요. 죄를 다시 짓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법적으로 용서를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목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뭐만 하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예수님, 내 발 씻어주세요. 내가 오늘 잠깐 시험이 들었는데요, 발 좀 씻어주세요.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후로는 그때 짓는 죄를 발만 씻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탐욕을 저질렀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헌금을 떼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발만 씻으면 돼요. 이 작업, 발 씻는 작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대체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단계적인 믿음의 단계를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냐면
교리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교리적인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부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죠. 아까 말씀드린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이해해 먹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기는 확신하는데 잘못된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내용을.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경에다가 부자가 된다, 형통한다, 이런 것만 줄을 긋고 진짜 중요한 건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확한 교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대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대단한 믿음도 위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 믿음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이 질문과 대답에서 잘 들으세요.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어디에 붙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이 사람의 믿음에다 위대한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내 믿음에 붙을 단어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하나님께. 이 사람은 정확한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교리적인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교리적인 믿음은 뭐 필요가 없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교리적인 정확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믿음이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믿음을 실행하라,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실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용된 동사가 요한복음에만 98번이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인격이 적절하게 실행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유, 육체는 무슨 소용이야? 영이 중요하지. 육체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혼으로 하는 거, 내 육체로 하는 거 다 중요해요. 자, 여기서 지정의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다 동원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즉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믿음 크기도 중요해요. 내 믿음의 크기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 아가동산 옛날에 그 공사하려고 땅을 팠더니 밑에서 시체가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수사를 들어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가동산 2단에서 탈퇴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다 때려 죽여가지고 땅에다가 파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이죠. 그들 안에서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뭐냐? 자, 여기 4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둘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 이런 거 다 알아,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부분까지도 다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 믿음다운 믿음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져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작용하여서 먼저 믿고자 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믿고 싶다, 믿어야겠다, 이런 의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을 거라 그랬잖아요. 구하겠다는 의지,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의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물론 의지적인 믿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의지적이질 않아요. 구하려고를 안 해요. 두드리려고를 안 해요. 굉장히 뭔가 기운이 빠졌어요. 성경 어디에도, 잘 들으세요, 주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의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칭의의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가지는 반면에 칭의의 믿음은, 여러분 이 칭의의 믿음은 내가 느껴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칭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창원 목사를 봤을 때, 너는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내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성진이 형제가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던 미국 시민권이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나오기 전날과 미국 시민권이 나온 다음 날 우리 성진이 형제에게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크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영어 잘 못하는 거 똑같고, 그죠? 사는 거 힘든 거 똑같고, 단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나온 게 달라진 거죠. 생김새도 똑같아요. 말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단지 법적인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이와 같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천사같이 변했습니까? 막 짜증도 전혀 안 내고 말이죠. 누가 뭐라 그러면 웃고 막 광채가 막 얼굴에서 막 이렇게 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칭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좀 신학에서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 하냐? 이중의 전이라 그래요. 이중의 전이. 그러니까 전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전이가 옮겨가는 게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 전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옮겨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의 전이라 그래서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내 죄를 옮겨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나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죄덩어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볼 때 나를 누구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옮겨왔으니까 나를 누구같이 봐요? 예수님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 광경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더니,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그래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수님께 뭐가 전이가 됐어요? 전가가 됐어요? 내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죄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뭐로 가려버렸어요? 구름으로 가려버렸어요.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십자가에서 그 취급은 누가 당할 취급이에요? 내가 당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그런 걸 가진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께 전가됨으로써 예수님이 그 취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구름으로 가리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예수님 보는 것처럼 봐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게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주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도 참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참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요한 1서 5장 4절에 나와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삽니까? 이거 아무나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없으면 뭡니까? 세상에 돈이 더 좋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죠. 예. 이 승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깨닫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야? 우리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괜히 잘난 척하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내 신앙을 잡는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떡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셔요. 전에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선을 행하는 욕구. 이거를 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대행자라 그래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대행할까? 도구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대행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의 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악한 마귀를 이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려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편견과 무지를 극복시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도 잘라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품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변화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하냐? 내주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일상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사는데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뭐라 그러냐?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자, 이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 목욕했지 않냐? 너 목욕은 너 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성화는요, 완벽한 성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발을 닦아야 돼요. 예? 매일매일 하나님, 내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용서해 주시옵소서. 발을 닦아야 돼요. 예? 근데 이 발을 닦는 것이 내가 닦고 싶어서 닦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 이런 생각 나오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 사람은요 아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육체의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일평생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목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다 죽이는 목회. 그래서 이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를 뭐라 그러냐? 별세 신앙, 또 별세 목회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굳은 살이 배긴다는 뜻이에요. 고집스럽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아.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릴 거야. 난 내 생활이 더 중요해. 완고한 생활.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피차 매일 권면해서. 여러분,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요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저 나무나 또는 씨를 심어 놓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며칠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보면 이만큼 자랐네? 그러잖아요. 그와 같아요. 일상의 믿음은요 우리 감각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말이 변하게 하시고요, 내 생각도 변하게 해주시고요, 내 마음도 변하게 해주시고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변해요. 표정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예.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한꺼번에 확 변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요? 이 중요한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또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주님을 찾음으로써. 또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자라요. 또 뭐가 어떻게 자라요? 지속적인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또 우리 어려운 시험 당하는 거 싫죠? 그런데요,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피해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5단계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교리적인 믿음, 구원하는 믿음, 칭의의 믿음, 내주하는 믿음, 일상의 믿음.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 얻는 믿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다 가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특별하게 큰일 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요. 네, 특별한 믿음. 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은사로 받아요. 은사로. 그래서 이 특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만 하지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특별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다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 특별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믿음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믿음 있다고, 자기 천국 간다고, 자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고단한 일, 힘든 일, 또 놀라는 일,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잘 살고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